네,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또 불러주신 루스체플 대학교의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연말에 이제 야곱을 주제로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야곱의 소명 또 야곱의 부르심, 네, 야곱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이야기를 했는데요. 제가 설교를 다 마치고 나니까 많은 분들이 제 설교를 들으면서 굉장히 배고팠대요. 왜 배고팠냐고 여쭤보니까 야채 곱창이 많이 생각이 났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야곱의 의미로 야곱을 강조하고 야곱의 삶을 이야기했지만 많은 젊은 분들은 줄임말을 익숙하니까 야채 곱창 이야기가 많이 났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다행히 야곱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모세에 대한 삶을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야곱과 모세 모두 성경에서 우리가 너무나 익숙한 그 이름이고 그의 생애를 볼 때에는 우리가 정말 믿음의 조상으로 또 믿음을 또 가지고서 여러 어떤 하나님의 약속을 준행한 그런 인물로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가만히 보면 이들의 삶 가운데서는 늘 고난과 역경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현대 사회는 너무나 그 미래를 예측하기 힘든 세상이고 또 고난과 역경이 우리가 생각지 못한 그런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불안함 때문에 점을 보기도 하고 또 여러 어떤 정보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미래를 맞이할까 예측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2026년 트렌드를 알려고 하고 많은 정보를 알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는 또 우리가 오늘 예배에 참여하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이와는 전혀 다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고 또 묵상한 부분들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요. 출애굽기 3장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실 때에 그 모세에게 내가 너의 미래를 너의 앞날을 어떻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지만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그거는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에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세상은 정확한 답, 빠른 정보, 또 관련된 직접적으로 연관된 어떤 답들을 원하지만 하나님은 이와는 달리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함께 한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뭘까? 우리가 올해 새해를 살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의미는 뭘까라는 것을 세 가지로 나눠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보시고 들으시고 아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때로는 우리 가슴이 답답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내 고통과 또 하나님은 나의 이 상황을 아실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도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던 적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았고 그 부르짖음을 들었고 그 근심을 알고 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히 위로가 되는 말씀이다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함께한다라고 하지만 그 함께하는 이가 우리에게 관심도 없고 우리가 뭘 하는지 전혀 생각하지도 않고 배려도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함께한다는 의미를 좀처럼 알 수 없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한다는 그 의미에서 우리의 모든 고통을 알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이러한 부분들이 세상과 또 세상이 주는 답, 세상이 제시하는 방향하고는 전혀 다른 부분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보이는 것만 보고 또 들리는 것만 듣고 말로 표현되는 것만 이해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르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모세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이 보지 못한 눈물, 또 사람 앞에 말하지 못하는 상처, 또 밤마다 삼켜야 했던 한숨, 다 하나님께서는 보고 알고 또 듣고 계신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세의 인생도 그랬습니다. 우리가 모세의 삶을 전체를 보면 모세는 태어나기 전부터 죽을 뻔한 경험과 고비를 맞이했습니다. 태어난 지 얼마 불과 되지 않아서 나일 강가에 버려진 상태에서 그는 그 누구도 의지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강물에 의지해서 흘러 떠내려갔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그 삶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도 모세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모세를 물 가운데서 건지셨던 거죠. 여전히 세상은 불안하고 힘들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가물 같은 곳에서 우리가 의지할 분은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쭉 여정을 돌이켜보면 그 이후에도 순탄한 적이 없었습니다. 이집트의 궁에서는 정체성의 문제, 나는 과연 누구인가? 나는 어디서 왔는가? 나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 라는 그 심각한 그의 삶 가운데 처음부터 존재했던 그 문제를 가지고서 모세는 늘 갈등과 고민과 걱정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모세의 삶이 그 이후에 순탄했습니까? 그는 이내 이집트 궁에서 쫓겨났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같은 민족인 유대인이 이집트인에게 맞고 노예로 학대를 받다 보니까 이를 지키려다가 쫓겨난 거죠. 그런데 그 쫓겨난 장면도 가만 보면요, 모세는 그 누구의 편도 없었어요. 이집트인도 모세를 버렸고 같은 유대인 민족도 모세를 버렸고 오히려 모세를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면서 죄인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모세는 모든 것을 두고 쫓겨나다시피 광야로 쫓겨났습니다.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모세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 많은 분들이 우리 성경 말씀을 통해서 묵상을 하고 다 생각한 줄 압니다. 40년 동안 사람들은 모세의 이름을 잊어버린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는 40년 광야에서 많은 생각들을 할 겁니다. 내가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야 될 거냐? 이집트로 돌아가도 이집트인 사람 나를 여전히 적대할 거고 같은 민족인 유대인도 나를 여전히 적대할 건데 내가 그곳에 돌아가야 될 것이냐? 모세는 아마 이 4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도 굉장히 짧았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많은 갈등, 많은 고민, 많은 걱정을 하고 있지만 모세는 이런 고민과 갈등, 이 부분들이 얼마나 모세의 삶을 짓누르고 힘들게 했을까? 하지만 하나님은 모세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느끼고 공감할 수 있는 것, 그것은 모세의 삶의 문제 가운데서 그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삶을 살고 있지만 가만히 놓고 보면 우리의 삶의 문제 가운데서 우리를 부르신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내가 힘들어할 때, 내가 어떤 고통을 경험할 때, 내가 어떤 큰 문제를 두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 문제 가운데서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내가 가라. 내가 너를 이집트로 보내겠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현실을 피하라는 부르심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을 떠나 숨어 있으라고 하는 부르심도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고민한 문제, 너가 갈등하고 있는 문제, 너가 아파하고 있던 문제, 바로 그 문제, 내 마음을 짓눌렀던 너의 문제, 너의 현실 앞에서 내가 너를 부르기를 원한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세상을 외면하고 도망치는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을 더 깊이 사랑하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삶을 힘들더라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여전히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 경험을 통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때로는 우리는 하나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이 고통 속에서 내가 감당해야 할 자리는 무엇입니까? 또 우리는 하나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져야 할 책임은 무엇입니까? 이 질문이 시작될 때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신앙은 이 땅에서 그냥 형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되고, 또 그냥 종교가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믿음이 깃들어지는 소명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고통스럽지만 하나님이 모세가 현실 가운데서 그 고통 가운데서 삶의 자리에서 부르셨듯이 우리의 삶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럼 이런 고통이 나에게는 그냥 고통으로 남아있고, 나에게는 그냥 좌절로 남아있고, 나에게는 그냥 실패로 남아있을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모세의 삶을 여러분들 가만히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이런 소명을 받은 뒤에 이집트로 다시 가죠. 근데 이집트에서 여러 해프닝이 있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믿음을 가지고 이집트로 갔지만, 또 바로 앞에 섰지만 번번이 바로와 이집트 앞에서 좌절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런 좌절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여전히 붙잡았던 것은 하나님께서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라는 그 말씀을 붙잡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될 때 모세의 삶, 결국 이집트에 갇혀있던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런 모진 경험과 실패와 좌절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집트를 탈출하고 해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집트를 탈출하고 해방이 되었다라고 해서 그 결말이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게 아니었죠. 여전히 이집트의 바로의 군대는 이스라엘 백성을 잡으려고 뒤에서 몰려왔고, 그 앞에는 건널 수 없는 여러 문제들, 홍해 바다, 여러 문제들이 앞에 계속 산적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모세는 무엇을 의지하면서 앞으로 나갔을까? 그것은 하나님이 이 문제 앞에서도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믿음으로 홍해 바다를 치고 가르고 앞으로 나간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모세가 그렇게 번번이 좌절하고 실패를 했지만 결국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는 그 뒤에 또 이 세상을 살리는 많은 구원의 결실을 맺게 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가 현실이 힘들고 어렵고 이 순간을 벗어나고 싶은 그런 상황들이 한두 개가 아니지만 여전히 우리의 고통을 통해서,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의 현실을 통해서 공동체를 살리는 소명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셔우드 홀 선교사 이야기를 잘 아실 겁니다. 셔우드 홀 선교사는 그 아버지 윌리엄 제임스 홀, 또 어머니 로제타 셔우드 홀, 그 두 분의 아들이죠. 그 두 분의 선교의 삶은 평양에서 선교를 할 때 아버지가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되고, 그 어머니가 뱃속에 임신했던 그 셔우드 홀의 동생도 어린 갓난아기에 잃게 됩니다. 많은 질병으로 잃게 되고, 또 그 주변에도 결핵으로 죽어간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서 셔우드 홀이 한국에서의 어떤 경험은 정말 끔찍한 경험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셔우드 홀이 나는 이런 경험을 했어. 한국은 정말 싫은 곳이야. 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은 결핵으로 죽어가고 내 많은 사람들은 고통을 받고 없어졌어. 나는 다신 한국에 오지 않을래. 그랬다면 셔우드 홀의 위대함은 이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셔우드 홀 선교사는 나와 같은 처지에 있던, 내가 그렇게 사랑했던 사람들이 질병과 결핵으로 고통스럽게 죽어갈 때 셔우드 홀 선교사는 이 문제를 나에게 주신 소명이라 생각하고 다시 한국에 오게 된 거죠. 그리고 누구보다도 고통을 공감하고 아파할 수 있었던 그였기에 그가 한국에 와서 크리스마스 씨를 만들고 결핵 퇴치 운동을 하고 결국 1,000구민을 살리게 된 귀한 결실을 맺은 줄 우리는 압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인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려운 상황을 만나서 잘 되고 축복을 받고 은혜를 받을 수도 있지만, 때로는 더 어려운 상황을 만나고 더 힘든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좋은 결실을 맺고, 또 우리가 다시금 세상의 미래를, 세상의 불완전함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한다라는 그 확실한 소망 하나를 붙잡고 올 한 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